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울 가문의 최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만의 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죠. 한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갔고 그 끝은 비참한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그의 존엄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같은 역사 가운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온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교만의 길 끝에 무너진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 말씀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전환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오는 한 청년을 발견해서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덮여 있었고 큰 재앙을 겪었음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그는 다윗 앞에 서게 되죠. 다윗이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묻자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에게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이 사울 가문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그 청년에게 너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죠. 그러자 그는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었고 블레셋 병거와 기병이 그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사울이 자신을 불러 죽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죽였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가져와 다윗에게 바칩니다. 이 청년은 지금 사울의 죽음에 대해 단순히 보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보상을 기대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소식을 전한 자신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청년을 심판하게 되죠. 그는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분명히 계산했습니다. 이 소식을 가져가면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보상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쏠려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가 붙들고 있던 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고 결국 그 가벼움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가벼운 것들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유익이나 성공과 안정,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삶을 걸어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의 선택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끝이 달라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러운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경제적인 안정이나 높은 학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품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순간적인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비로소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깊이와 무게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다윗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며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던 존재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면서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해방이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죠. 무엇보다 그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도하며 옷을 찢으며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무너짐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불행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행하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만족 가운데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유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원수를 품어내는 나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사랑은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진정한 것,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에 메인바 되게 하여 주시고 가벼워 날리는 것에 우리의 영혼이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살아왔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